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2절 4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합독 통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파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디에 닫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의복. 오늘은 제사장 의복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이 의복의 기능과 역할이 있죠. 흔히 의복의 기능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성, 또 아름다움의 표현, 또 사회적 직무. 의복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은 아주 차가운 날씨에서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붙인 어른을 좀 담다 보니까 머리가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앞머리는 좀 괜찮은데 좀 뒷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모자를 쓰는데 이게 한 3도 정도는 기온을 높여줍니다. 또 낮에는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는 이 태양 강선을 가려줍니다. 근데 모자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젊게 보인다 그러고 또 영국 신사라 그럽니다. 이번에 집회 간 교회에서도 목사님 모자를 벗는 것도 멋있고 쓴 것도 멋있다고 또 하나님 은혜로 좀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또 인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이 강주의 어느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고 초교파 연합운동을 하는 분인데 70대 한 후반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겨울철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는가? 그 모임에 점심까지 잘 드셨다 그러는데 그날따라 영하 한 7도, 8도, 한 10도 가까이 내려갔는데 이 어른이 모자를 안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겨울에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지 감기 걸리고 조금 더 심으면은 이제 또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실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움의 표현. 아름다움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을 입어서 이 멋을 내죠. 패션, 컬러 감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직무죠.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그 제복을 입으면 자기 자신의 임무에 더 확실해지죠. 법조인들은 반드시 이 법정에 갈 때 이 법조인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법의 집행에 대하여서 사명을 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의복이 나오는데 어떤 의복이 나오는가? 제사장 의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제사장 의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예. 제사장 의복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신방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가운을 입게 만듭니다. 그리고 손에 이제 그 세정액을 꼭 바르도록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쓰게 하고 또 모자도 쓰게 하고. 왜 그런가? 중환자실에 가면은 그 환자로부터 아주 강한 세균 바이러스가 방문자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받게 하는 제사의 직무. 그래서 이 제사의 직무를 거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엉망진창으로 덮여 있는 사람이 이 거룩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즉사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관례이고 관습이고 구약의 전통이고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의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되면은 뭐가 가리워진다? 죄가 가리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지는가?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니까?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누구이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가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므로 그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성도들은 보석처럼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과 7절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예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에봇이라는 거 이건 뭘 말하는가? 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끼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걸 금실로 같이 엮어내요. 그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양 어깨에다가 호마노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이건 이 12개의 보석이 왜 12개의 보석이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봤지만은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누구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럼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래서 12개의 보석은 어떤 백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멋진 금실에다가 홍색, 자색, 청색실을 엮어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조끼를 만들고 또 거기 위에 양 어깨에다가는 호만으로 12개 보석을 달아서 이 12개는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이 NIV 그 영어 성경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이 You will be my precious people,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겠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있는 교훈과 적용을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삶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생긴 것 같이 그 위에 누구에게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이 성도들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옷을 봐요.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옷을 봄으로써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그 패까지 쓰면은 볼 때마다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다 죄의 속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막이 완공되었는데 우리 42절과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친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막을 완공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섬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담임 목사의 말씀 사역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아름다운 성막,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적 적용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0세기에 이어서 21세기에도 지구촌에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이제 이 발휘하는 단 하나의 나라 미합중국. 그 나라의 저력은 그 나라는 뭐 그렇게 역사가 깊지도 않아요. 또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가? 그 나라를 세운 그 건국의 이념이 뭐냐? 언약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청교도의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구촌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과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조국이 전 지구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